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정론 5번째 시간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가 필요한데 주보 다 가지고 계시나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먼저 요약 정리할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주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에 이제 1번 있습니다. 1번을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영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선택, 영벌을 위한 선택,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정확불변적으로 계획되고 그 수요는 너무나 확정적이고 결정적이어서 조금도 가감할 수 없다. 네,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 대상의 숫자가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대상의 숫자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그리고 선택했다 말았다 애매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영원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하신 계획과 기쁘신 뜻대로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니 이 선택은 피조자 속에서 예견되는 신앙 또는 선행 또는 선행의 견인, 기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조건하거나 이유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온 일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찬송을 기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에게서 나타나게 될, 인간이 보여줄 어떤 그들의 믿음이나 그 믿음의 행동이나 착한 일들을 조건으로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할 텐데, 이제 선택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점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받게 할 방법까지 예정하셨다. 이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나니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주요하게 부르심을 받아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어 성화되며 또한 그의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되거나 부르심을 입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수단은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ABCD라는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A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는 수단과 이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택함을 입은 A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또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수단이나 그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생략하고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바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인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관가하시어 그들의 죄대로 치욕과 진노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내버려 둔다는 이 유기의 교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 간단하게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좀 딱딱하게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너무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모르면 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 가지 썰을 풀면서 은혜로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감동이 되는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여러분들이 딱딱하시더라도 이 예정론이,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믿는 구원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지금 본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을 일단 한켠에 간직하시고 이어서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교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주보에 그 구절을 다 적어놓지 못했거든요. 제목만 적어놓고 저희가 성경을 열어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 적어놔도 박 목사가 이렇게 바꿔서 적어놨나 여러분들 또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직접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구절은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뭐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그리스도까지 모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볼 구절은 로마서, 저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주일만이라도 뒤적뒤적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정한 자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영화롭게 하신 자는 모두 동일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칼빈의 5가지 5대 교리들을 이제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막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네,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네, 정답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멘. 네. 이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언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였나요? 엄마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왜 했냐면은 초등부 이제 대안학교 때 이걸 가지고 하부르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냐? 그러니까 막 온갖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막 12지파가 생기고 막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야곱이 한 일들,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을, 어떤 악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의 어떤 이후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을 조건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으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던 에서를 택하던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9절 다음에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방금 16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혁주의는 이 원천적인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거꾸로 해석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들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더 확실하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택함 받았냐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둔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교리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피조물에 의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택하실 때에 우리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합당한 조건들도 결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개인에 대한 선택 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또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영역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타민족보다 그 유대 민족에게 훨씬 더 큰 영적인 그리고 지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은 같이 찾아서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율이는 앞쪽에 앉으세요. 앞에 전사님 옆에. 그 황영 전사님 옆에 앉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장난치지 말고.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의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모든 족속 중에 유대 민족을 택해야겠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뒷구절인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니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타나는 또한 영역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의 루트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복음을 받을 특권을 세계 여러 나라에게 주시고 또 어떤 나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먼저 주시고 또 어떤 나라는 나중에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외적인, 우리의 삶의 외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어떤 출생이나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인종,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건강과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방탕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했나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게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섭리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주신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 부당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나는 왜 남자로, 난 왜 여자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책 읽는 거를 가장 싫어했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다 압니다. 책 읽는 거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저희 형이 이제 저를 걱정해서 만화책을 이렇게 사와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 만화책이라도 좀 읽어봐라. 근데 그 만화책도 못 읽겠더라고요. 막 몇 페이지 읽고 나서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쨌든 책 읽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더더욱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반면에 저희 형은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항상 책 읽는 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누가 읽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싫었던 거고 형은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고 형은 공부를 잘하고 항상 반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도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님이 기르셨는데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의사, 변호사, 농부, 음악가 등이 되게 하는 이 특별한 재능이나 또한 개인적인 성향, 지능,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런 것들 중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인간의 어떤 요구나 인간의 어떤 자격, 공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간단히 들었지만 이 성경에는 선택된 자, 선택, 택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 단어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 인간의 그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설명하기를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선택하셨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누가 그 뜻을 거역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당시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티끌로 지어진 피조물 따위가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 창조자 하나님한테 반문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1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반문을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흙으로 어떤 자들은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증거와 구절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 겸손하게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성경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어서 이성적인 증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교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인간은 원죄,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이 원죄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된다면 논리적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죄,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한 논리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 5가지의 교리는 마치 하나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적 무능력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의 가르침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머리요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모순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죄인들을 다루실 권한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는 용서하시고 어떤 자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고 저주와 심판에 처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입니다.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와 여러분들 그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이제 영혼들은 대부분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나 발견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죠.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완벽주의, 강박증 그런 거에 시달리고, 이런 지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처절할 정도로, 물론 연약함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버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쉬운가요?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흠잡힐까봐, 책망당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이 완벽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큰 자괴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 복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오히려 자유해. 천국 지옥 모를 때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근데 천국 지옥 알아버렸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아버렸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내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구원론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핵심은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절대 주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구원론이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입니다. 그거 느끼세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막 몇만 명 모으고 좀 이름난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막 마지막 때 막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고 마지막 때가 어땠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긴박성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설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신학 사상 위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이들은 마치 뭔가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사람들 같고 이전에 없었던 막 새로운 영성, 저처럼 막 신앙 얘기하면은 아직 깨어있지 못한 목사야. 막 교리 따지면은 저 구시대적인 목사야. 종교적인 사람이야. 뭔가 이전에 없던 이게 진짜 성경이다.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아주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구원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 가르침들인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을 바탕으로 종말론까지 왜곡되면 이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66이 뭐다, 뭐가 짐승의 표다, 어느 나라에서 뭐가 개발되었다더라, 뭐가 통합되었다더라, WCC에 가입된 교회는 모두 지옥 간다더라, 백신을 맞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더라.
이런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건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반짝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이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왔으며, 그리고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역자들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따르시겠습니까? 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린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고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눈치 보면서.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이 저하고 꼭 함께 보고 싶다는 이제 영화가 있어서 그 몇 년 만에 이제 영화를 겨우겨우 짬을 내서 보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중간에 이제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영화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팩트, 그 이론, 지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나요? 자녀 잃어보셨나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모르는구나. 이론은 알지만, 지식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I love you 쪽쪽쪽쪽,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면, 이 무조건적인, 할렐루야, 이 죽어 마땅한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죽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오히려 정의로운 이러한 죄인을 선택하신,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차피 죽었어야 될 인생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뭔 미련이 있어요. 어차피 난 한 번 죽은 건데. 이 삶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이 삶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나 한 번 죽었어. 물에 빠졌어. 내 사형 선고 받았어. 땅땅땅. 인생 다 정리하고 나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어.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은 그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게 값없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값없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건 내 공로인 거죠. 할렐루야.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내 권리인 겁니다. 내가 처절하게 애써서 얻은 구원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다 내 공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면 그게 진짜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